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심을 입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상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사랑의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머물러 오신 주님의 상에서 형제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읽고 14절, 15절을 중심해서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태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만국 중에서 자기 백성을 주의 교회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만민을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봉사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고 만국 백성들로부터 세세무궁토록 경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하고 또 복음으로 마칩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끝맺는 말을 보면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리고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심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맺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종말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우주적인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증거한 주님을 왕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이처럼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권세 있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증거한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복음이고 그런 의미로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복음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복음, 이보다 더 완전한 복음은 역사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권세 있는 복음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권세 있는 증인들입니까? 이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곧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복음인데 오늘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시작해서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예수께서 전파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역사와 상관없이 직접 만민의 구원을 위한 소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건 잘못된 지금 해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종말의 때를 아는 백성, 성경이 말한 복음은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복음이지 직접 우리 이방인에게 약속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은 그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때가 찬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음입니다. 우리 이방인의 믿음은 민족과 시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서 죽은 후에 영원히 좋은 데 가는 그런 종교성이지 유대인들과 같은 역사적인 하나님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신 장자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해와 별들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만국 중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열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구원이고 복음의 서식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처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는가 그런 복음은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사후의 세계를 언급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주님 계신 하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영혼의 거처를 주님이 계신 하늘 초소로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그런 사후의 장소가 어딘가 그런 것을 직접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광야에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시점은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왕으로 증거하다가 지금 잡혔습니다. 왕의 전령이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탄도 시험할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귀신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처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왕의 전령을 잡아들였으니 왕께서 가만히 앉아 계실 수만 있는 것 아닌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그 포도 농부 비유가 있는데 예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 당국자들에게 포도원 농부 비유로 그들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서 그의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주인의 종을 능욕했습니다. 주인이 그 외에도 또 많은 종을 보냈는데 보낸 종마다 그들이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자. 그러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는 아들을 죽이고 주인을 능멸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고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왕의 전령 세례 요한이 잡히자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은 그러면 어떤 사역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의 권세 있는 사역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나 여기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이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15절에서는 때가 찬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2절에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말은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구원의 때가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통치가 왔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옛 시대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출발, 이걸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전령이 잡혔기 때문에 드디어 권세 있는 왕이 그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때가 찬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서 정말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 메시아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권세들이 무릎 꿇고 복종할 모든 왕들의 왕이심을 믿고 그 왕께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시며 하늘로부터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 왕들과 모든 만민은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지성소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역사에 나타난 나라,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사도들이 세운 교회, 거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그 나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와 민족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우리 영원히 가는 그런 천국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방이든지 유대인든지 모든 만민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당국자들도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입니다. 주님을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복종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처럼, 그처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봉사한다는 것처럼 만국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처럼,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을 증언한다는 것처럼, 그처럼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그런 권세 있는 왕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고,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런 나라와 통치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때가 찼고 했을 때 그 때는 약속하신 예언의 때가 찬 것인데 그 예언의 때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선지자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때가 찼습니다. 이 때는 다니엘서가 배경입니다. 다니엘서는 인자가 하늘 보좌에 나아가서 나라를 상속받고 거룩한 성도의 나라를 얻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인자께서 대적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 예언의 때가 찬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어느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남은 자들은 다니엘처럼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 땅으로 던져져서 바벨론 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이방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시는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오시는 왕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인 자책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오시는 왕을 환영하며 영접하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죽은 뒤에 우리 영원히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역사에 오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궁중에서 율법을 지키며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남은 자, 그들에게 약속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위에서 오는 나라이지 이방인들이 생각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 궁중에서 율법을 지킨 남은 자들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처럼 지금 오시는 주님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백성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도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도덕적인 자책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우리 이방인은 유대인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던 복음, 유대인들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우리도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을 떠난 보편 인류 구원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때가 찬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가 찬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소식입니다. 때가 찬 하나님 나라가 끝날의 복음입니다. 때가 차서 하늘로부터 온 나라, 그 나라가 곧 복음입니다. 포로된 나라를 끝내고 에덴의 낙원이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입니다. 다시는 해됨과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낙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사야가 약속했는데 바로 그 때가 찬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곧 온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임했다는 의미로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선포한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왕이 여기 와 계시고 하나님 나라 왕 예수께서 권세를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하 만민을 통치하는 나라로 지금 이미 우리 중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장차 강림하시면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만민에게 미칠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던 자는 생명의 통치가 확정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통치가 확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만국 중에 나타나도록까지 완성을 향해서 역사에서 역사로 진행되며 발전할 것입니다. 아직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주님을 대적하고 있지만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이미 사단의 권세는 정복되었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님의 권세 있는 중인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권을 부정할 때까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의 종말에 세워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전생을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날에 보내신 구원자, 다윗의 후손왕,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바로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는다 그런 말은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왕의 믿음이, 이 왕의 통치를, 왕을 믿음이, 그리고 이 왕의 통치를 받음이, 그것이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권세들이 복종할 만주의 주요, 로마 황제도 복종할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하심으로 자신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할 심판자이시며 지금도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들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모세가 행한 표적을 보고 아론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권고하셨도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모세는 그 권세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술사들과 바로의 신들과 싸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신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냈고 모세는 그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부하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령관들과의 싸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의 거처인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말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싸움 대상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이 말도 붙일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의 거처인 광야를 낙원으로 만드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의 술사들은 모세 앞에서 거짓 권능을 나타냈지만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는 사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이야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귀신에게 명하시면은 귀신은 복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주님을 누가 증언해야 됩니까? 그럼 귀신들이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할 자는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제자 부르신 사역입니다. 야곱의 12족장들이 이스라엘 토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권세 있는 주님께서 그의 권세를 나타내시지만 아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때가 참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그분으로 자기 백성들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올 때 나도 그 사람을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제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증거한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제자들이 증거한 주님을 거절하면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권세입니다. 제자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해할 어둠의 권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이신 증거를 보고 대대로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시며 이방신은 죽었다고 고백했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한이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높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의 영원한 상속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셨으나 죽으셨으나 백부장의 증언대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는 죽음의 무덤도 가둘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세상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교회의 증거에 함께 하시니 이제 주님의 교회를 해야 할 대적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때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졌지만은 이제 주님의 교회는 다시는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목자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썩지 않고 새하지 않아 하늘의 기업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마지막 경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전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 인자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증거를 가지고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바벨론 품을불을 이겼고 다리오 왕의 사자구를 이겼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증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거절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왕들 중에 왕으로 하늘 보좌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의 증거에 모든 권세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이 세상 임금 앞에서 예수님만 모든 권세들의 왕이심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도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의 왕이심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잡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떡을 다 받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잔을 다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백성으로 지으시고 주님의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몸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나눌 수 없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를 주님의 만민을 구원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제단에 속한 언약 공동체를 언약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만민을 구원하는 하늘의 통치에 참여하는 교회를 하늘 왕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라고, 너는 내 몸이고 내 생명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을 주님의 통치로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너와 함께 이 생명의 세계를 경영하기를 원한다고, 이런 무궁한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 주님의 식탁에 앉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사단도 대적할 수 없고 죽음의 무덤도 가둘 수 없는 권세 있는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권세 있는 주님, 그 주님께서 교회를 하늘에 앉히시고 그의 통치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를 권세 있게 하고, 이보다 더 우리를 위로하고, 이보다 더 우리의 믿음을 충성스럽게 하는 말씀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만민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주님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임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고 인자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민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증인임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에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군병으로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 중에 주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통치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의 언약 식탁에 찬양한 주님의 군병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한 교회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조롱하고 아직도 세상 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왕권을 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들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고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으니 역사에 참으로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가 예수의 주 되심을 힘있게 증거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고 천하 만민이 주님의 권세에 복종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도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증거에 하늘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승리의 왕국을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예수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이처럼 크고 권세 있는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사오니 우리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항상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주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세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온 세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언약의 부모를 통해 배운 말씀, 교회를 통해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영광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매 우리들이 모든 일에 주께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 중에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 주님께서 생명의 주로서 주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하시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있어야 할 바를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지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고 교회도 평안한 중에 주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한 주님께서 주의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의 백성을 주의 권세로 붙드셔서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